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다니엘이 그리고 또 2세기, BC 2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위로와 힘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고 정말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에서 특별히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어저께 이어서 다니엘이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해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환상,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늘이 열리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본 것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 모르겠어요. 아마 가브리엘이 될지,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의미를, 진상을 알아야 될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다니엘이 이때쯤에 벌써 정말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그 진상을 알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또 해석을 주셔야만 분명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7장 끝에 부분은 알지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것을 다 보고 그 결말을 다 듣고 진상을 다 들었지만서도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다. 아직도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전부를 다 알려주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환상을 몇 개를 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이런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안다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정말 해석을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이 어떤 그 전체를 이렇게 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번민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다 들었는데도 왜 번민할까? 분명히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그들이 겪어야 될 많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정말 복잡, 미묘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그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늘을 겪어내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청사진, 경륜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경륜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다니엘이 그 해석을 듣는데 첫 번째 이제 해석의 그 핵심을 17절에서 17, 18절에서 이렇게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17, 18절을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본 것의 그 전체적인 그 해석의 요약을 해주는데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엄청난 짐승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자와 정말 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런 짐승부터 시작해서 곰, 표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짐승의 어떻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흉측한 어떤 너무너무 정말 그런 기괴한 그런 동물까지 합해서, 짐승까지 합해서 그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큰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래서 세상과 바다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즉 내 왕은 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나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대표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본 그 짐승들은 내 왕이고 내 나라다.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그러나 그 맨 마지막 결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내 나라가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는 그 나라를 누가 받는다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에게 인도된 인자 같은 이가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인자가 대표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받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아무리 강대한 그런 정말 그런 힘있고 그런 센 나라를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또 BC 2세기에 여러 외세로부터 지금 정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뜻하시고 그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또 진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바라라고, 충성하라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보면은 앞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면서, 그쵸? 그 4단계로 이렇게 그 몸이, 신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물질로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그쵸? 이게 손이 되지 아니한 그 돌이 와가지고 그걸 쳤을 때 그 돌 하나가 쳐서 그걸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산을 이루어요. 그쵸? 태산을 이룹니다. 마찬가지죠. 그쵸? 인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쏠립니까? 넷째 짐승에 쏠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넷째 짐승에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까지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앞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넷째 짐승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3절 거기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따라 나옵니다. 초점이 넷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앞에 1, 2, 3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면서 넷째 짐승에 관심을 두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이 넷째 짐승이 지금 현재 닥친 어려움의 어떤 그런 그 주범이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죠. 자, 그것이 아마 이제 이 지금 BC 2세기에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넷째 짐승이 왜 이제 그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다. 그 질은 많이 떨어졌지만 금, 은, 그쵸? 놋. 근데 여기는 이제 쇠 이런 거 아닙니까? 진흙. 이제 그런 것 같이 어떻게 그 어떤 품격은 좀 떨어졌지만 굉장히 더 아주 그냥 사납고 강하고 무섭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과연 뭘까? 어저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네 제국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라기보다도 바벨론, 메데, 바사를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잔인하고 너무나 강인한 어떤 그런 제국이 로마에 더 걸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해석에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넷째 짐승이 마지막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환란이 있고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그 넷째 짐승 중에 또 10뿔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뿔 어저께 봤잖아요. 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작은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였다.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과 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정말 저항과 참소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도 굉장히 짐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 네 번째 이 제국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더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넷째 그 뿔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는지 그것이 이제 뒤에 좀 더 나오죠. 자,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무찌르시고 결국은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것을 모습을 보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천사가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10뿔은 10왕이고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또 다른 왕이 세 뿔이 또 뽑히는 것은 세 왕을 복종시켜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정말 그런 머리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제국에서. 그래서 이 한 뿔, 작은 뿔, 이 정말 마지막 짐승에서 이 작은 뿔, 그게 과연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BC 2세기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석의 좀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오는 어떤 그런
정말 로마의 어떤 그런 장군이라 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들이 그래서 특별히 25절 보시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대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주로 3.5년,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3.5년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잘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둘 다. 근데 정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왕이, 이 적그리스도에 정말 비하는 이런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절기와 법을 다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에게부터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말 자행하는데, 그것이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안식일을 폐지하고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는 그 가정에는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기도 그냥 목매달아 죽이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티오쿠스로 이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초를 겪을 것이고 이런 환난을 겪을 것을 이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은 정말 그들은 정말 멸망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내가 정말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정말 이런 큰 환난이 오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때가 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더 들겠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성도들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원수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마치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다 정말 이렇게 놓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거룩한 백성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임받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서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제국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일어났다, 또 정말 지는 그런 제국들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국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자를 통해서,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BC 6세기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모든 비전을 보고 기록했다면 벌써 훨씬 오래전부터 그 미래의 메시아의 그런 정말 그 도래를 바라본 것이 되겠고, 이때 BC 2세기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견뎌내는 그런 힘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정말 그 복음을 이미 시작하신 그런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런 다니엘서와 비슷한 그런 정말 최후 승리를 믿고서 이제 너희들에게 닥친 어려움들, 또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끝날 것이고, 최후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입니까? 최후 승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go through 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다니엘도 그 당시 BC 2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믿고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싸움에서 충성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것이 확실하게 주어진 우리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써 싸우게 도와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아버지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정말 아버지 정말 통치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